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이라 송금 박사입니다. 이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에게 46억 원을 배상해내라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뭐 1심에서 마침내 패소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 2심이 남아있지만은 사실 서울시가 46억 배상 패소한 것에 대한 의미가 한국 교회 전체에 또 보수 우파의 이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이런 것이 어느 도단인 것이 백화점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공연장에 비하면은 아주 이 굉장한 교회에 대해서 압박과 핍박까지 가했다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것을 결론을 낼 수가 밖에 없는데요. 이 간첩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오고 전강훈 목사와 그 교회에 대해서는요. 또 76개의 고소 고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무죄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결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결 내용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 13일 날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낸 46억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2020년 9월이죠. 사랑제일교회가 강복절 집회 비 오는 날 대단했죠. 강행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그해 7월에 사망하고 서정협 형전 일부 시장이 권한 대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때 이 박 시장조차도 기억하기로는 이 아주 그냥 강력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당시 서울시 확진자 641명 치료비 13억 원과 함께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원을 모두 사랑제일교회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고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쪽에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2달 동안 예배 못 드리고 못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특히 그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건강보험공단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도 지난달에 것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이게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및 단체의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을 넘어 이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보다도 더 심한 이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도 대구에 그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결국 그것도 무죄로 나왔지요. 이와 같은 비슷한 건데요. 자, 이것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세월이 갈수록 지내놓고 보니까 얼마나 편파적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우파 정권이 집권이 바뀐 후로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 하는 것을 이 좌파 성향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반증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다 잘못됐다. 그때 그 8월 15일 날 그 모든 것들 다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행기 놀러 가는 거라든지 또 여름에 해수욕 가는 거라든지 그 특혜들 다 주면서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이 문정부가 그것을 그렇게 퍼뜨린 것이었다 하는 말도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 교회에도 이렇게 문정권이 얼마나 한국 교회에도 지나치게 박해를 가해오고 압박을 가해왔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전강훈 목사와 그 교회
그 교회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고 한국 교회의 왕따를 당하고 정부의 박해를 당해왔던 이런 것이 반정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심한 박해에 대해서 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 한국 교회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든 언론들이 잘못되고 정부 편향된 주사파 정권에서부터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그 좌파 정부, 잘못된 정부가 이 이념적인 문제로 기독교를 박해한 이 세력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뒤집어 보면은 여기에 동조한 세력들, 기독교에 동조한 이 아부하고 의용적인 이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얼마나 폐해를 주었는지. 그게 이제 특히 소강성 목사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교단으로 말하면은요, 그 육모 총회장, 기장측, 기독교 장로회 측이 가장 앞장을 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신사참배 당시와 같이 이런 정권에 이렇게 교회의 피해를 당해도 이 정권 편에 이렇게 서서 이게 서구 나라나 기독교 영향에 있는 나라들은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특히 가깝게 협조했던 이 몇 사람들, 예배보다도 위생이 문제다, 뭐 이렇게 계속 부르짖던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이런 데는 사과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뒤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폐쇄당하고 줄어지고 이렇게 많은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고 이렇게 폐해를 많이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사실 정강훈 목사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이 되어졌어요. 더 배로 아주 교인들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더 판단력이 더 있다. 목사부들보다 더 있다. 이런 것에 동조했던 목사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도출해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문재인, 특히 이재명도 그 당시에 가장 이제 그 경기지사로 있을 때 가장 그 압박을 많이 했던,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하나였는데요. 이런 정신적인 물적인 이 손해배상을 그들이 지금 해내야 될 것입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